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터가 좀 하나 꺼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어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서로 관계를 끊고 대화가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로 오랫도록 혹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불편하죠? 자,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머리가 좀 아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연대기를 좀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래도 들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니까요. 자, 사울에 대한 그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했지요?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 근데 사울이 왕위에 즉위한 것이 BC 1050년입니다. 기원전 1050년입니다. 근데 지난 우리가 15장을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지난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뒤에 블레셋에게 도발을 해서 믹마스 전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믹마스 전투는 사울이 즉위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연대로 보면 몇 년? BC? 죄송해요. 들으세요. 1048년입니다. 이 BC는 거꾸로 가니까. 자, BC 1048년에 이제 이 믹마스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믹마스 전투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분명히 사무엘이 내가 기다릴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을 출정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전쟁 출정을 위한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큰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고 당신의 이 날이 앞으로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옐로우 카드 경고를 받습니다. 자, 이 사건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15장은 그 유명한 아말렉 전투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말렉 전투와 사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말렉 전투가 일어난 연대가 몇 년 되냐? 언제냐? 그것은 BC 1025년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이 14장에서 15장으로 건너왔는데 우리는 그냥 한 줄 읽고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한 줄 읽고 넘어왔는데 그 해가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몇 년이 훌쩍 흘렀어요? 23년이 흐른 겁니다. 1048년에서 1025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려 23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이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23년입니다. 23년 전에 이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울의 마음을 언짢게 했던 이 사울과 사무엘이 23년 전에 헤어졌는데 그때 헤어졌다가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몇 년? 23년입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생겨서 말도 섞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다가 몇 년이요? 23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과 사울의 이 관계가 멀어진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23년 동안 사울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23년 만에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우편 배달부일 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 23년 만에 드디어 누가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23년 만에 다시 사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23년이라는 이 숫자가 오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죠? 안 싸우시는군요. 저희는 가끔 싸웁니다. 목사가 부덕해가지고 가끔 싸웁니다. 근데 저도 이게 충청도 비영 남자라 싸우면 뭘 안 해? 말을 안 해. 집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제 이 타고난 게 뭐냐면 일단 입을 닫아버려. 그럼 누가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안 싸우니까 이런 느낌 모르시죠? 제가 입을 닫아버리면 죽으려고 그래. 근데 요새는 바뀌었어. 저 사람 입을 닫아. 그럼 내가 미쳐. 여러분, 이틀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2년도 좋다고 해요. 근데 불편하죠. 편치 않지요. 좀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죠? 근데 몇 년? 23년이에요. 근데 23년의 이 하나님과의 말을 섞지 않은 이 23년의 기간 동안 사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누구는 불편하셨어? 하나님은 오히려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말을 걸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23년 만에 이제 끝이다, 우리 절교다, 그러고 끝내실 수 있는데 왜 굳이 23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먹거리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없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래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가족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자자손손 축복이 임할지어다.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울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큰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사울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를 통해서 복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복 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찬송가 200장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듭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요 앞에 있는데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 때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복 받는 게 쉬우면 다 받지.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귀에 들려야 돼. 안 들리면 들리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해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축복이라면 믿으시죠? 말씀이 축복이라면 말씀의 자리는 어떻게든 뒤밀고 와야 돼. 아무리 바빠도 말씀의 자리에 거해야 돼. 그곳에 거하기만 해도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벌기 싫으신가 보죠? 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다 복이에요. 다 복입니다. 돈도 복이고 명예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뭐다? 이 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복 받는 자리, 복 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세일에 신년 성경 통독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3주입니다. 3일 부흥회가 아니고 3주입니다. 21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니까요, 매일 밤마다 성경을 읽는데 어제 몇 장까지 읽었냐면 열왕기하 15장까지 읽었어. 창세기 1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일주일 동안 읽었어. 그럼 꼬박 읽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걸리는지 아세요? 우리 몇 시간이죠? 3시간입니다. 3시간이 걸려요. 쭉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120번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분들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못 읽습니다. 몇 장 읽다가 그냥 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겹지 않아요. 정말 은혜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은혜 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3시간을 딱 꼬박 읽고 마지막 장을 읽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끝내게 되는데, 주기도문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셔서 성경을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힘들 법도 하잖아요. 지칠 법도 하잖아요. 몸은 피곤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분들 눈매가요, 이 눈동자가요 반짝반짝거려. 할렐루야. 이거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세상에 알 수도 없어요. 세상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왜? 말씀이 축복이니까요. 그거를 체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축복입니다. 좋죠. 아멘.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3시간 성경 읽으면 실감이 돼. 실감이 돼.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싫어해요? 누가 말씀을 가로막아요? 정확하게 사단이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탄은 어쨌든 간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밭에 심어져서 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에 심겨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코를 막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집에 가스레인지는 껐는지, 아들내미는 잘 있는지,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지금 사탄이 지금 쏘고 있을 거예요. 이기셔야 돼. 이겨야 돼.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오롯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말씀이 축복이니까요.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받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요, 쓸데없는 잔머리가 있어가지고 자꾸 굴려. 그리고 말씀을 비아냥거리려고 그래. 다 사탄이 공격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못 지켜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서, 그럼 좀 내가 연약하니까 못해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선포하는 거야. 말씀이 아니라면 죽어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누가 불편하시다고요? 23년 동안 아무 말도 섞지 않고 지냈는데 누구 마음이 불편하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울의 기회를 주십니다. 23년 전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너 경고다. 여러분, 옐로우 카드 2번 받으면 뭔 카드예요? 레드 카드, 퇴장이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는 이 기회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도록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차라리 포기하면 편하죠. 그죠? 차라리 포기하면 편해. 근데 하나님은 사서 고생하시는 거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참 사서 고생하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개벽해도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하나님 손을 놓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손 든든히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기회고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울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여러분, 제대로 한다는 게 뭐죠? 너 한번 제대로 해봐. 제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나의 행위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묻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제대로 해봐. 아, 그래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1부터 100까지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 전투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단어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뭐냐면 진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렘. 진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한번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세요.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래요. 진멸입니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만 죽입니까? 누굽니까? 뭡니까? 우양과 낙타와 낙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끊어야 됩니다. 잔인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헤렘이란 말이 뭐냐면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즉, 이 아말렉이 헤렘이라는 말은 아말렉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헤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목된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것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슬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헤렘의 원리가 뭐냐면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을 헤렘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긴 사람이 헤렘을 당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멸해, 아말렉을 진멸해, 모든 것을 진멸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헤렘해, 헤렘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헤렘하라고 정해진 것을 헤렘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긴 사람이 역으로 헤렘을 당합니다. 진멸을 당합니다. 레드카드, 퇴장당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헤렘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입성에서 첫 번째 전투를 이뤘던 여리고성, 초롱성입니다. 근데 그 초롱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말은 뭐냐면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렘의 원칙을 거부하고 반칙을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보니까 그 은근 패물이 욕심이 난 거예요. 슬쩍 뒷주머니에 챙겼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그 큰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단숨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어디였냐면 아이성입니다. 이름도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같이 아주 작은 성이에요.
3,000명이면 좋게 무너뜨리는 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아간 때문에. 결국 그 사실로 인하여 아간의 죄가 들통이 납니다. 아간이 헤렘의 규칙을 어긴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헤렘을 하지 않으면, 헤렘의 대상을 진멸하지 않으면 자기가 진멸을 당합니다.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어. 뭡니까? 헤렘입니다. 진멸입니다. 아간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이 헤렘의 규칙과 원칙을 그대로 따랐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왕을 살려뒀어요. 아간하고도 이름도 비슷해. 아각. 왕을 살려뒀어. 그리고 무엇도 살려뒀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짐승들을 살려두었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시 통과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옐로우 카드. 두 번째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을 때 결국 무슨 카드? 레드 카드. 퇴장의 카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아말렉을 쳤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신앙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축복이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반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렸으니 무엇을 찬 거예요? 복을 찬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니 뭘 거부한 거예요? 생명을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니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단 그냥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옥토가 되어서 잘 먹어야 돼. 섭취해야 돼. 말씀을 잘 섭취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건데? 생명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능력이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사탄을 무찌러 이기는 거야. 말씀을 사용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말씀이 언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이 축복과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